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시편 84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최초의 이적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다 의미가 있지요. 시편은 150편의 장대한 시와 찬미와 경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편은 그 시편 150편의 총론이면서 또 요약을 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그 1편에 보여주면서 시편 150편 전체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서 내에 총 7가지의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아닌 그것에 나와 있지 않는 7가지의 이적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주성을 이 이적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을 그 이적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을 행한 이후에 요한 사도가 11절 말씀에 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 바로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지 3일째가 되는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아직 믿음이 생기기 이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주의전을 나설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다 함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혼식 잔치를 하루에 끝내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을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주식은 이제 밥 아니겠습니까? 쌀이 우리의 주식입니다만 저 이스라엘은 빵과 양고기가 주식입니다. 특별히 이 잔치 때는 주로 이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 양고기를 소화를 위해서는 꼭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더욱이 저 이스라엘 땅은 이 사막교다 보니까 포도를 많이 농사를 짓는데요. 근데 사막교라서 빨리 그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영양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는 그들의 주식이기도 하면서 잔치의 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가나에 있는 그 집에서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이 이스라엘의 빈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도주가 돈이 없다 보니까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봤더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하인이 여러 명 있다는 거 보면 제법 살만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두 가지일 건데요. 한 가지는 그들이 예상했던 손님보다 더 많은 지인들이 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초청하지 않았던 그 불청객들,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들의 포도주가 아마 일찍 떨어진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혼인잔치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예수님의 이적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대로 다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집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 어떤 분들은 1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이 복된 결혼식이 되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결혼식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결혼잔치가 오늘 포도주가 부족함을 통해서 이제 그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리기 직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을 꾸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사업 잘 되게 하고 이 사업 크게 일어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대로 수고합니까? 하지만 늘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어려운 식당들을 도와서 그 식당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에 한 식당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식당이 언제 시작되느냐 물어봤더니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그 식당을 개업한 겁니다. 개업하고 한 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식당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빚을 지면서 근근히 이어왔다. 이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식당을 보았습니다. 그 식당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아무리 준비가 좋아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그런 때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지지 않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한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에게. 예수에게. 이 예수에게라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예수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에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예수에게 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틈만 나면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며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세의 매달리는 기도의 응답에 주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인생에 계획한 것이 어그러졌을 때 예수에게로 나아가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커다란 배와 같습니다. 배가 여러 번 이렇게 가다가요, 방향이 잘못 갔습니다 한데 한순간에 배를 확 휙 틀어버리면 배가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 배는 멀리 돌아서 방향을 틀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앞에 계획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왜 그들에게 그런 인생의 문제,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느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가정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 입구에 보면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는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즉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에 자신이 지은 죄를, 밖에서 지은 죄를 손과 발을 씻으면서 거기서 또한 그 죄를 씻는 종교적인 의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손과 발에 있는 먼지를 여러분 씻어내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그 밖에서 잘못된 것, 지은 죄를 물로 씻어내고 집에 그것들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에 포도주만 부족한지 알았는데요, 이 집에 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될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내느라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그 돌 항아리의 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느라, 계획한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느라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느라 어쩌면 정말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인 정결 예식을 행할 그 항아리를 비워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건 잊혀지 어쩔 수 없었잖아. 또 저 사람에게는 이게 더 좋은 것일 수 있잖아. 모든 건 상대적이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고, 죄는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집은 집안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도대체 그의 이유가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 하고 그 일의 원인만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영적인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그 이유가 아닐까요? 아니,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영적인 잘못됨이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의 마음을 은혜로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랐다면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 이전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풍요함,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온전한 순종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케 하는 예수님의 이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그저 약 1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답니다. 100리터의 물이. 여러분, 이게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큰 드럼통이 원래 200리터라 하는 것이죠. 즉 그 드럼통의 물의 절반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양인데요, 그게 6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담으려면 옆에 있는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에 있는 우물까지 가서 그곳에 물을 떠와서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또 갖다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 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하고 포도주를 만들겠다는데 갑자기 정결 예식을 쓰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그게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담는데 우리 같으면 적당히 담겠죠. 이거 포도주도 아닌데 적당히 담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끝까지 그 항아리를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얼마 없다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때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알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놀랍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여러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저 유대 광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유대 광야로 가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는 그 행렬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빌립은 생각하죠. 아니 내가 에디오피아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앞에 갔을 때 자칫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빌립은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그가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많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참 많이 작곡하신 분인데요. 이분에게는 사모님과 9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사모님 좀 병약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 저녁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되어서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날따라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 9살 난 아들에게만 맡기고 갈 수 없어서 그 교회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사장님 돼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오늘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이 설교를 가시고 말입니다. 그 사모님도 그 아들의 말에 너무 감동이 돼서 아픔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근심할 게 뭐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리고 글을 씁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께서 그 쓴 글을 보시고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가족이 그 찬송을 같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찬송 382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82장을 같이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다 주 너를 지키리. 를 지키.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끝날 것 같습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리니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필요해서 잔치가 끝날 것 같은 바로 그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잔치가 이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된 잔치를 이어가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는 성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